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합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가려고 그때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어떤 것이 표본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석인가? 이런 차원에서 믿음을 굉장히 많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교도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교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는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있는 이 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무슨 어떤 재료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 내가 신뢰한다는 것,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가 내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배의 한 종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 하는 그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단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서 끝나면 참 좋은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이 열매 중에 하나가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대로 따라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방식을 어떤 굉장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면서 굉장히 쉬운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것을 먼저 봐야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안 믿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답을 희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죄가 말끔하게 깨끗해졌다라는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은 뭐냐?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이 너무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된다. 무슨 내가 가지는 행위를 인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통해서 있는 모든 것들이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죄가 많다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끔히 씻음을 받았습니다라는 명확한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답과 내가 이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이제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보는 어떨까요?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죄인으로 살면 어떨까요? 무언가가 눌리고 뭔가가 찔리고 뭔가가 나에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면서 거기에 죄책감을 더해서 나는 온전치 못하거나 그저 눈물 흘리며 그냥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완전성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나의 죄는 완전히 탕감받은 사람으로 산다면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상태로 일을 할 때와 나는 스틸 계속해서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화목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훔칩니다.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도 죄를 용서받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나는 권능을 받아서 이제 용서받음을 이제는 확연히 인식됐다.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 것이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자신감이 붙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해집니다. 두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죽어도 나는 육신만 죽지 영혼은 죽일 수 없거든요. 어떤 강제적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삶은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놓쳤습니다.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접기도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동요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 얻은 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히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확신이 오고 그에 따른 확신대로 살아가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에게 계속해서 머물러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만만하게 할 때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고 거짓을 선동하고 나에게 혼란을 주고 내 생각을 잡아먹고 그래서 의구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변동되고 변화되고 배신까지 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는 동기는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영접기도 한번 하면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온전한 기쁨이 있고 나에게 환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온전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불안해서 못 자고
뭐 아무것도 잘 못한다 이러면 뭡니까? 나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대개는 정신적인 질환이 되면 잠을 못 자죠. 그것은 불안해서 못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온전한 복음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 믿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온전한 마음 속에서. 내가 온전한 마음 속에서 거부하는 것은 나의 습관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이론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상으로 주어지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거 믿게 되면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이걸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대치가 높습니다. 기대치가 높고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날이 생기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걸리적거리는 그런 의구심이 다 도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 순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지속적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그 삭시 사망이라 했는데 사망을 계속 붙들고 다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적을 때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아니구나 하고서 생각을 달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가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거랑 틀리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시든지 필시 내가 했는 기도보다 정반대되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더라면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생각해서 우리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에게 성령의 물과 성령의 불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옹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건만은 아주 이상하게 여깁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도 그 이야기 들어봐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하는 것들이 거기는 생활 습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활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이 점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있는 일은 자신감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그룹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조건과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논의하고 성경을 논증하고 성경 말씀을 막 어떻게 특별하게 풀이해서 만들어가는 그것이 설교고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될 일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저 성경이 어쩌고 어떻게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갈라디아서 나오는 이야기 말씀을 보면은 모든 절기는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없습니다. 절기가 모든 것을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른 이 사건이야말로 많은 절기가 필요했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 나에게 함께 계시는 것, 나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배인 것입니다. 매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 쉬고 있고 내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침대에 누워 있든지 병석에 누워 있든지 지금 신음하고 있든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펼치시고 계신데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줄 수 없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강권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받을 용의가 없나요? 받을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왜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만 따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준비된 예비된 엄청난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안정감,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찬양도 아주 쉽게 찬양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에 나오는 그 찬양을 드리는 것도 되지만 시편에 보면 모든 시편의 기자들은 자기에게 우러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곡조도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을 돌려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정해진 철칙대로 뭔가를 막 해야 되고 그것에 구속받고 이러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구경하러 오면 안 됩니다. 영원히 구원 못 받습니다. 내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내가 드리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은 내가 잘 됐을 때나 못 됐을 때나 아닙니다. 전도나 선교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내 의식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 보시면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저절로 나에게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한 평안이 있으면 이 평안은 넘쳐나서 내 옆에 사람에게, 내 동료에게, 우리 가족에게 다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이 없고 내가 완전 갈급해져서 마른 땅처럼 사막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옆에 가겠습니까? 불안해서. 엄청 불안하죠. 그런데 나에게 온전한 평안이 생겨지면 그 다음에는 느슨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차분해지고 너무너무 내가 견고한 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에게 흠잡을 것이 많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말미암아 흠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꼬투리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꼬투리가 생길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완벽하심을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채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은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체험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족과 타인에게 이 체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넘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넘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대로 하다가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겼어요. 왜 열심히 해서 내 전도했는데 왜 안 따라오지? 내 말을 왜 안 믿지? 평안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낌으로 평안이 없음을 저절로 직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고 나에게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오만 걱정 다 하고 오만 염려 다 하고 오만 불안감은 다 갖고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러면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내 의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의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건만 상대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의의인 것입니다. 나의 의의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의 의의로 살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고갈된 사람이죠. 고갈된 인생 영적으로 막 완전히 그냥 피폐한 거죠. 말씀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잘 알아요. 자기식으로 풀이해서 남에게 가르치려고 믿는 사람에게 덤비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믿는 건데 이걸 따지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따지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나 성경적으로 좀 돈독하게 아는 사람이다 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픈 자, 병자들을 막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막 하고 그랬습니다.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아픈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낫게 해주겠다, 건강해 주겠다, 웃기지 마라, 헛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대응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픈 사람 보면 긍휼함이 앞서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걸 낫고자 한다면 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믿음을 보고 고치셨지 아무나 막 그렇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안 생긴 사람에게 뭐 하려고 합니까? 헛시간 헛수고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온전한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할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은 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경우마다 틀리겠죠.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게 하고 이 환경적인 이 사건과 어떤 현상에 따라서 틀리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방언도 주시고 필요하면은 치유도 주시고 필요하면은 해석도 주시고 방언 통변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미리 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이게 됩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갈급하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죄와 아직 내가 원초적으로 알지 못했던 죄와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 탄식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죄가 완벽하게 지워진다면
그때부터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어떤 정죄자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온전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온전한 안식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는데 이단처럼 번역하지 말고 따지려고 보지 말고 훔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잘 서 있는 것을 뭉개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서 있지도 못하니까 무너지기 십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안 넘어지고 안 무너집니다. 거짓말인 것을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정말로 영의 양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에게 시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딱 대적하면 그들은 물러가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다가 우리가 비치면 어둠은 아무리 화살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쏜다 하더라도 이 빛을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피로 그냥 물러갈지어다 했을 때 그들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파쇄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어떤 세력도 나에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진지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진지를 잘 지켜야 되지. 만약에 못 지키면 청소는 됐는데 나갔던 마귀들이 악귀들이 친구들 데리고 오히려 더 많은 악한 조건으로 나에게 엄습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하고 나를 성령으로 채워서 나의 진지 구축이 완전히 하게 됐을 때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해도 기도해도 선포해도 다 이행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한 것도 너희들이 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온전하게 죄 용서함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의의 사람으로 살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의의 병기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의의 병기가 되려면 의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병기가 되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아무리 뭔 말을 하고 아무리 뭔 뜻을 전해도 마귀들은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으면 비웃고 마는 것입니다. 헛소리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쭉정인데 이렇게 보고서 우리를 막 농락할 것입니다. 놀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하게 나를 채워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간다면 이 뒤의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내 쓴뿌리가 다 뽑혀나가고 나에게 있는 모든 껄끄러운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현상적인 관계에서 나에게 자라온 세월 동안에 겪었던 모든 쓴뿌리 아픔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정결케 된 눈보다 더 흰 것으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눈보다 더 흰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이 형성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진정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어땠습니까? 적들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바람과 우박과 번개와 천둥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처럼 나에게 있는 이 삶에서의 이 행보가 찬양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막힘이 뚫려나가는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일어날 수 있도록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형식에 매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너무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를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뻔할 때에 스데반이 그 위기 속에서 하늘 올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다급한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형상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위기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고초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어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빠져있는 심령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돌 맞으면서 하늘 우러러 보니 바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이 모든 순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해 주시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의의 병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